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뒤에 있는 분들 보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멀리 형풍에서 오신 분도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그 고집 그리고 아집이 결국은 영생의 길을 포기하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신의 의와 또 자신의 자랑이 결국은 천국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그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에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도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기 좋아하고 경건의 행동 중 하나인 금식을 자랑하고 티를 냅니다. 나 지금 금식해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광고를 합니다. 또 긴 옷을 입고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막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높임받고 영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골방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는 일에는 언제나 실패하고 거부하고 맙니다. 세상을 유람하며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에는 정말 앞장섭니다. 그래서 연락만 하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예배에 갑시다. 기도에 나갑시다. 그럼 반응이 없어요. 내가 왜 그곳에 거기 가야 하지? 이러면서 그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반응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응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자기만족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에 앞서서 먼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기 전에 한 사람 선지자를 먼저 보낼 테니 너희들이 그 아들을 잘 알아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아봐야 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신하를 선지자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인지는 몰랐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몰랐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핑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누구를 앞서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을 앞서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예요. 화살표. 세례 요한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이 오기 전에 대부분 전조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감기가 걸리기 전에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목이 막 따끔따끔 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추워서 막 이렇게 몸이 막 떨린다든지 그러면 감기가 오려 하는 거구나. 그건 다 알지 않습니까? 초기 증상 항상 있는 거죠. 질병이 올 것이라는 이 예고 신호를 우리 몸에서 이미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전조 증상을 주셨어요. 바로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나 예수님 몰랐어. 이런 핑계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사신인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은 또한 이유는 또한 뭔가 하면 바로 왕의 행차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했습니다. 임금님 행차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이 다 내가 보내기 전에 앞서 누구를 보내고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오시기 전에 앞서 하나님의 신하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분이 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야, 왕이 오니 너희들 준비해, 예비해, 마음을 준비하라. 영접할 그 왕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 이런 준비를 하나님이 다 시켰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왕이 행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뚱히 서서 쳐다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릎을 꿇고 먹이를 숙이고, 그게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왕의 행차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의 행차에 그냥 뚜벅뚜벅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면서 임금님 행사에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왕의 길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그냥 왕이 가는 그 길을 가로질러서 가버리죠. 마치 내가 왕이야 이런 착각을 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당시 여러분 상당한 그 신앙의 엘리트들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또 율법 교사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잘 아니까 교사잖아요.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이 사람에 와서 묻는 그러면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들이 율법 교사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들도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품고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엎드려 절하고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고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방해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안내할 것 같은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길을 막는 방해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런 역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례 요한을 그들은 왜 거부할까요? 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등장하는 걸까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유대 종교 안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었어요. 항상 내 삶은 만족하다, 우쭐거리기를 좋아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한 말을 좋아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말을 아주 즐기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돌아봐도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겠다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죄사함, 그거 나 필요 없어.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죄사함의 선물, 그게 자기에게는 선물이 아니에요.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봉사의 왕에다가 율법의 왕에다가 헌신의 왕에다가 헌금 너무 잘하는 사람에다가 선행의 왕인 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내가 아니 나보고 구원받으라고? 나보고 다시 회개하라고? 말이 되는 게 뭐냐?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우리 삶을 봐라. 우리 삶을.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서 만족하며 편안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야, 나 부족함이 없이 살아. 이런 사람에게 제사함 받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너나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나 잘해라. 나는 이미 옛날에 그거 다 받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눈으로 이 세례 요한을 봤을 때 그들은 아마 우스웠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옷을 보십시오. 옷도 아닌 것 같은 옷을 걸치고 있죠. 먹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 나보다 잘 살고 잘 먹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내가 좀 귀를 좀 기울이지. 근데 회개하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 그죠? 내보다 더 초라해. 내보다 행색이 더 못해. 내보다 더 못 살아. 그런 사람 말 누가 귀담아 듣겠어요?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쓸데없는 말 들었구나. 내 귀나 씻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도 전혀 부끄러움도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나와 다른 삶, 정말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천사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야, 참 대단하다. 예,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예, 야, 나는 언제 저 사람처럼 저렇게 거룩하고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적이고 나 자신을 낮추며 그런 삶을 내가 살까? 세례요한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내가 너무 보잘것없구나, 작구나, 초라하구나 그런 생각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보낸 이유가 그 때문이었어요. 야, 너희들 세례요한의 삶을 봐라. 보통 사람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광야의 사람에다가 야인처럼 살면서 먹는 음식도 절제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외치는 메시지를 들어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렇죠? 요한의 메시지를 당시 들었던 유대인들은 완전히 요동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마구마구 흔드는 나는 어떻게 해서 이때까지 살아왔지? 저 세례 요한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작아지지? 그러면서 자신을 반성하게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자청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나 요한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요한의 제자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의 등장은 뭐냐?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계에 뒤흔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그냥 세차게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만약에 세차게 부는 바람이었다면 예수님은 뭐냐? 예? 광풍이었어요. 광풍. 유대 사회와 종교계를 태풍으로 몰아치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유대 사회와 종교계에 이런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뭐죠? 왜 갑자기 이때에 이렇게 이 사회에 이런 광풍을 몰아치고 있습니까?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여러분, 종교 지도자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강도의 굴혈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까? 말기 암 환자예요. 건강이 거의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면할 수 없어.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들도 버림을 받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그게 실제화돼요. 현실이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화려하고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 여러분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이 50년을 지어도 다 못 지은 성이었어요. 계속해서 증축하면서 새롭게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렇게 찬란했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멋진 성전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어요.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의 그 동그란 둠 형태를 보면 거기 전부 금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멀리서 봐도 그게 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너무너무 광경스러운, 너무너무 황홀한 그런 자태를 뽐내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난공불락의 도성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누가 무너뜨리랴. 근데 하나님이 그 성을 벌써 떠나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돌 하나 돌 위에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 돌을 이렇게 다듬는 게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인들보다도 돌을 다듬는 기술이 더 좋아요. 컨테이너 박스 아시죠? 그 정도 크기의 돌을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도로 삼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기술이. 그런데 돌 하나 돌 위에도 남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완전히, 그래서 지금은 뭐만 남았습니까? 통곡의 벽만 남았잖아요. 통곡의 벽. 벽 하나만 딱 남았어요. 벽 하나만. 통곡의 벽. 아시죠?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며 그분을 따르고 싶은 욕망이 없다. 이거 굉장한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먹고 싶은 것이 없다. 이럴 때 위험 신호잖아요. 어른들은 잘 드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건강합니다. 잘 드셔야 모든 게 건강해요. 인간은요, 살기 위해서는 이제 배가 고프고 허기가 져서 그것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나 배고프지도 않고 나 먹기도 싫어. 그럼 뭐예요? 지금 건강에 이상신호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영적으로, 예? 정신적으로 배고프지 않다. 뭔가 되고 싶은 목표가 없다. 그게 뭐예요? 위험 신호입니다. 위험 신호.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다 우리 속에. 그러면 뭐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 지금 전교 지도자들처럼. 예? 교만의 정금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처럼 양심은 무너지고 자신이 이룬 그 업적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영적 가난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 이루었다.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도달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위대한 위인 중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 정도면 나 다 이루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 바울 정도면 나 다 완성했어, 내 인생 멋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에서 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절대로 그는 그렇지 않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고 아직도 목마르고 아직도 허기져 있다. 무엇에? 성공에, 성진에, 물질에 아니에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는 또 애쓰고 또 힘쓰고 또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바울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신의 사명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사명에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율법교사 어떻습니까? 나 다 이루었어, 나 다 얻었어, 그러니 나는 만족이야. 위험한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한지 저는 5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모자라고. 그래서 바울처럼 주님 주신 사명에 여전히 불타오르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팔복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 꿈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서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그 사랑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소원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네. 자, 반응 없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완고함으로 불신에 빠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1절에 이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 세대 사람들의 모델이다. 이 세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라는 표현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세대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세대, 타락한 세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악한 세대라. 예, 이 세대 이퀄 악한 세대.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이 세대라는 말과 반대다는 말은 뭘까요? 저 세대? 예. 그 세대? 예, 아니고 오는 세대입니다. 오는 세대, 오는 세상. 자, 요 성경이 두 단어가 잘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21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 여기 이 세상이라는 말이 이 세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는 세상이라는 말은 오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굉장히 신학적인 단어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세상 그리고 오는 세상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타락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세대라고 한다면 오는 세상은 어때요?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를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여기서 이 세대의 특징, 이것을 한 가지 예화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그 예화의 초점, 주제는 바로 불신과 고집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했을까요? 그때는 뭐 아파트도 없고요. 그 다음에 놀이터도 없습니다. 예, 뭐 아이들이 놀 장소 따로 정해진 것 아니에요. 근데 장터는 굉장히 훌륭한 아이들의 놀이터 아니겠어요? 먹을 것도 많죠, 볼 것도 많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장이 서지 않는 날에 그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더욱 이렇게 잘 놀지 않겠습니까?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레고 블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만 먹으면 그냥 나가 놀던 시대. 어른들이 애들에게 나가 놀아라 이렇게 소리치던 이런 시대 아닙니까? 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 골목골목에는 정말 아이들이 노는 소리 메아리 쳤습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줄넘기 하면서 얼마나 아이들이 골목에서 발발 그렇게 놀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무리가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우리 결혼식 놀이 한번 하자. 나는 신랑, 너는 신부, 그리고 우리 피리를 연주하는 우리는 악단을 할게. 너희들은 그 피리의 연주에 맞춰서 춤을 신나게 춰봐. 근데 다른 애들이 싫다고 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고민하다가 그럼 반대로 우리 이번에 장례식 놀이를 한번 해보자. 그냥 우리는 그냥 우원한 흉내만 낼 테니까 그냥 니네들이 울면 돼. 이 당시 장례식장에 우리나라 장례와는 달리 유대인들은 우는 울음꾼을 따로 이렇게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우는 흉내만 내고 또 그 울음꾼들은 와서 곡을 하는 전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누어서 우리는 우는 신용만 할 테니까 니네들이 곡소리를 내고 이렇게 울어. 울음꾼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것도 싫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결혼식 놀이도 싫다 장례식 놀이도 싫다 그 어떤 것도 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산으로 놀러 가고 싶다 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마음이 변심해서 야 바다 가고 싶다. 또 바다로 왔어요. 근데 또 바다에서 화를 냅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 바다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피부 다 상하지 않느냐고.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관계가. 아이들만 한번 삐져 보십시오. 이런 놀이 저런 놀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죠? 우리 주원이 삐지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아무것도 안 해요. 아빠 말도 안 들어요, 그냥. 한번 삐지면 아이들. 그죠? 그래서 아이고 맛있는 음식 제가 맛있는 사탕 안 통합니다. 모든 게 다 싫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 장례식 놀이는 뭘 뜻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 회개를 외치었던 아주 엄숙한 선지자였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어라. 그래야만 너희들 예수님 볼 수 있고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은 아주 금욕과 절제의 삶을 살았어요. 떡은 여기서 밥이라고 말할 수 있고 포도주는 여기서 우리 숭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뭐 이렇게 특별한 음식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일상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런 일상적인 음식도 다 거부하고 뭐예요?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왜 이런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가 이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요한을 보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 요한의 삶 너무 잘한다.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너무 귀하구나. 이렇게 인정하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표현합니까? 귀신이 들렸구나. 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요한에게 할 말이 아니에요. 할 말이 아닙니다. 그죠? 예,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당신은 귀신 들렸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귀신의 종이다. 이 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금기어예요. 금기어. 그건 입으로 우리가 내뱉으면 안 되는 단어예요. 예? 욕을 해도 그런 욕은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요한만 그 당시 이 금욕적인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했습니까? 이틀을 금식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 거의 모두가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많은 에센파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독 요한에게 아주 표독스러운 말을 쏘아붙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 독성이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면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절대로 잊지 못해요. 왜? 평소에 잘 듣는 말이 아니거든요. 네? 네, 평소에 잘 듣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비타민C 같은 이런 말은 평소에 듣는 말이라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우리가 뭐 그냥 넘기잖아요. 그거 기억 오래 남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말 어떻게 기억이 안 남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지금 요한을 뭐예요? 마녀 사냥으로 사냥하고 있어요. 불신을 넘어서 지금 적개심을 갖고 원수처럼 요한을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의 장례식이 그러면 싫다. 그거 외면한다. 거부한다. 그러면 자 우리 결혼잔치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세대 사람은 그것도 아니래요. 그것도. 여기 인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요한과 정반대의 사역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사역, 결혼잔치 사역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잔치를 즐겼어요. 먹는 것 좋아하셨고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뭐 대식가라서 그런 게 뭐 원래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으니 축제다, 즐거움이다. 그런 뜻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축제의 삶을 즐기셨던 것이에요. 더 이상 제사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로 단 한 번 모든 죄가 사함받고 최고의 은혜를 이제 받게 된다. 이런 구원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대가 도래했으니 너희들 기뻐해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잔치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날마다 잔치하는 것이에요. 이걸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들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죄수들은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의인으로 인정받고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더 없는 기쁨 아닙니까? 예?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사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특별 사면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제사를 믿고 주님으로부터 특별 사명 받은 의인들이에요.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무엇이라고 비판합니까? 예? 술 먹고, 예, 또 세리의 친구다. 너무너무 무례하고 오만한 말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포도주를 먹기는 했지만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포도주를 마시는데 손이 떨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들은 이 표현이 뭔가 하면 포도주에 쩔어서 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가기만 하면 항상 어떤 냄새? 예, 술 냄새가 불불 풍기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사람,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신명기 21장에 나오는데 신명기 21장 2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가 있는데 이 방탕한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어르고 저렇게 타일러도 정말 말 듣지 않고 매로 때려도 안 돼요. 절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사람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웃 사람 패죠, 사기치죠, 경찰에 단골 손님이 돼서 오가죠. 경찰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성읍 장로들에게 이 자기의 패역한 아들을 데리고 가서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 자식은 방탕해서 술에 잠긴 놈입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악을 제거하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사실 실천되었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로 이 술에 잠겨서 방탕하게 산다. 이건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신명기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너 포도주에 잠긴 자야. 뭐예요? 방탕해서 불량한 자야. 인간 말종이야. 사람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악의 모델이기 때문에 빨리 죽어야 돼. 돌로 쳐서 죽어져야 될 사람이야. 야, 얼마나 가혹하고 끔찍한 말입니까? 얼마나. 이 세대 사람들의 그 비판, 판단, 그 평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정말 날카로운 독설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미운 거예요. 그죠? 그 원수인 거예요, 원수. 아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얼마나 그 큰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원수 취급합니까? 뭐 정말 하지 못할 욕이 없고 비난이 없어요. 이 세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요한을 귀신이 들린 자다 이렇게 누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는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거짓 누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런 후에 십자가 앞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왕이라 하는 거짓 누명을 또다시 덮어 씌워 결국 예수님을 그들이 제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세대 사람은 누구를 싫어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배척하고 싫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요, 하고 싶지 않는 일을 만나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가지 않을 이유 50개, 100개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될 이유 1000개 이상을 찾을 수 있어요. 나 음숙한 삶도 싫다, 즐거운 삶도 싫다. 그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생리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과 속성이 그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세대 사람들이 빠진 그 올무, 불신과 그 광박함과 고집에서 벗어나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을 마련하셨어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어찌 그리 초라하고 작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절대 가질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선물을 받자마자 온갖 독설을 하면서 그 선물을 쓰레기통으로 그냥 집어넣는다면 과연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가장 선한 하나님조차도 가장 악하게 여기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불신이에요. 완악함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완악함, 우리의 이 고집, 이 불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일에 우리가 핑계하고 게으른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일에는
앞장서면서도 주님의 일에는 뒷장서는 것, 이건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열일 제쳐놓고 헌신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온갖 핑계로 하지 않는다. 이거 이 세대 사람 닮은 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의를 사모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여 늘 주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2세대 사람의 특징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우리 속에도 이러한 2세대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 고집스러운 모습들, 강팍한 모습들 있음을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찌 그리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고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하기 더디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이 옛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대어 다시 내어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이 새 사람 되어 주님의 일을 온전히 잘 받드는 오는 세대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